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에는 불과 5절에 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5절이 언급하고 있는 기간은 무려 45년입니다. 돌라가 사사가 돼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고 그 뒤에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45년이라는 기록을 단 5절에 매우 짧게 그리고 매우 축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이 5절이 기록된 원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과 같이 그 내용이 매우 짧게 기록된 사사들을 학문적인 용어로 minor judges,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량이 많은 사사들을 major judge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고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갈에 대해서는 사사기 3장 31절에 단 한 절을 할애해서만 기록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삼갈에 대해서는 이처럼 한 절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분량이 작게 기록된 사사들, 소사사들로는 세 번째 사사 삼갈과 오늘 본문 10장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사사 돌라와 일곱 번째 사사 야일과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아홉 번째 사사 입산과 열 번째 사사 엘론 그리고 11번째 사사 압돈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 어떤 과정으로 사사가 됐는지를 생략한 채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여섯 번째 사사 돌라와 일곱 번째 사사 야일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사사 돌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서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돌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방식은 매우 전형적인 기록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사람이고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이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평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에는 돌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10장 1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 중에 야샤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사기서에서 어디에 나왔었는가 하면 사사기서 4장 5절에서 사사 드보라를 설명할 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에서 이 거주하였고가 오늘 본문에서 사사 돌라가 3일에 거주했다와 같은 단어인 야샤브였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서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여기서 되다라는 단어와 사사기 4장 4절에 나왔던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에서 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사사기 5장 7절에서 드보라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도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가 사용됐던 것입니다. 즉 여섯 번째 사사 돌라의 댐데미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과거에 훌륭했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와 같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사사들 가운데 매우 훌륭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돌라가 바로 그러한 드보라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분량이 너무 작아서 하찮게 여겨지고 돌라라는 선지자 이름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돌라는 마치 드보라와 같은 귀한 사사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라의 아름다움은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됐다고 하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폭력으로 대하고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리도록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돌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함께 오염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에 시끄럽게 등장하는 사람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에는 한 줄 기사도 나올까 말까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영성과 도덕성과 실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돌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게 하시고 다시 사람들이 소망의 선로에 설 수 있도록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돌라와 같이 세상에서 조용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선명하게 서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사사를 일컬어주는 일곱 번째 사사 야일도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야일에 대해서는 돌라보다는 조금 더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야일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 야일에 관한 내용 또한 매우 전형적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에 대한 기록에서는 그가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한 아들에게 모두 도륙당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드온이 아들들을 많이 낳고 그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 같은 야망의 눈이 먼 사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함으로 기드온의 아들들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야일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는가? 30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한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아들 30명이 각각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되어 있고 각각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연상케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자신이 겸손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서가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며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기드온의 아들들을 묘사할 때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면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야일의 자식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겸손한 자들이었고 그들 모두가 사사인 아버지를 도와서 각자의 성읍을 겸손하게 잘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은 부모와 자식이 온전히 한 신앙 안에서 함께 비전을 나누며 가는 길일 것입니다. 야일은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야일과 같이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사사인 돌라 그리고 일곱 번째 사사인 야일. 사사기서는 이 두 사람을 바로 앞에 있었던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과 견주게 하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별명이 여룹바알이었습니다. 그 뜻은 바알과 싸워 이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알의 세속성에 물들었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말았습니다. 여룹바알 이름은 바알과 싸워 이겼다인데 실제 삶은 바알에게 완전히 패배한 역설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사인 돌라와 야일은 분량으로 치면 둘이 합쳐서 총 5절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다스린 45년 동안 백성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그 땅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연단을 잘 받고 잘 준비된 그릇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릇이 안 되는데 큰 권세와 명예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을 떠올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데 돈이 주어지니 돈이 독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가정을 깨지게 만들고 결국 홀로 남게 만듭니다. 명예도 그리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잘 연단받은 여섯 번째 사사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어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일곱 번째 사사 야일은 그 아들들 30명이 권력을 얻었어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이 75세였습니다. 그러나 무려 2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도 무려 13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모든 형통함과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에서는 불과 5절밖에 할애하고 있지 않은 이 작은 사사,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찮게까지 보이는 이 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사사시대와 같은 어둡고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돌라와 같이 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타락하지 않고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사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